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몫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힘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주제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뭔가 익숙한 말이지만 설명하려면 좀 어렵죠, 그죠? 그냥 막연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구원의 내용 중에 그것도 있죠. 우리가 구원 받으면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구원의 전부는 아닌 거죠.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죽으면 구원받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사역훈련 교재에 그게 있어요. 사역훈련 교재에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2권인가 3권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된 거,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내적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내적 인격이 마귀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마귀의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심령이. 그게 구원을 받고 있다. 신학적으로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완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되는 거죠. 영화. 완전히 빛나는 주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천국에서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진 거죠. 영혼 상태가 아니라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구원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구원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얘기인데 구원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면 구원의 개념을 잘 모르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개념을 잘 아는 것. 근데 성경에서는 그 구원의 개념을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간은 구원을 어느 각도에서 어느 관점에서 봤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생.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다. 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장차 영생하게 되는 거.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 그런 각도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어떤 그런 땅덩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도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장차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평소 말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이 복음서 여기저기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서는 특히 천국이란 말을 쓰고 있고 나머지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안식.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뭐예요? 쉼이죠. 쉼. 한자말이 안식이고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쉼이요. 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식을 얻어서 쉼을 얻어서 안식하는 삶, 안식의 삶,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그럼 그 안식이 뭐냐?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평안하고 기쁜 거.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굉장히 뭔가 항상 평안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우울하게 느껴질 때가 오잖아요. 특별히 엊그저께 3월 달에 일어나는 것들 보니까 참 아시죠? 휘성이라는 사람 가수. 전 참 깜짝 놀랐어요. 또 김세론 배우죠? 그냥 우울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냥 끝낸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같은 3월 달에 수원에서 또 일가족 4명이 그렇게 끝냈다고 뉴스가 나오고, 일산에서는 80대 여성인데 그냥 끝났고 남편과 아들은 그 미수에 그쳤고, 또 2월 달에는 충북 보은에서 친어머니가 초등학생 2명하고 함께 끝내려다가 그렇게 미수에 그쳤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참 굉장히 뭔가 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갈수록. 우리나라 OECD에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어떤 선진국이죠. OECD에 속해 있는데 자살률 1위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걸 못 쫓아가는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그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떤 한계 상황을 느끼고 지치는 거죠. 한계 상황을 이르게 되고, 그래서 뭔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느끼고 우울하게 느끼는 그런 때가 다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서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높은 지위에 올랐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잘 아시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누렸지만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일종의 허무 상태에 빠진 거예요. 다습 참 부질없는 거네, 이렇게. 부질없는 거네, 인생에 참 부질없는 거네, 힘드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수고했던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유익이 주는가? 무슨 도움이 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짜 이게 허무 상태잖아요, 그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우울한 상태 아닙니까?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성경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해요. 한 노된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딱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노담나무 아래 누워버리는 거죠. 일종의 놓아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최고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막 바알신을 섬기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바알신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하고 대결을 해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그 바알 선지자를 다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게 딱 세상이 평정해질 줄 알았어. 야, 하나님이 맞구나.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다.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아방의 왕 이세벨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래요.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너도 죽을 거야. 내일 이맘때, 내일이면 넌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오, 뭐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일망타진을 했으면은 세상이 다 바뀐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거죠. 크게 실망을 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란 말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그래가지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제일 마지막 도시가 브엘세바잖아요. 우리 땅끝 마을처럼 시내산 가까이 있는 곳이죠. 시내산으로 가는 곳이에요. 길목이에요. 거기에 일어나서 거기 노된 나무 딱 거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냥 이대로 끝내주세요. 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세상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저나 우리 그 어떤 조상들이나 저 별로 다를 바 없네요. 그냥 이대로 끝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뭐예요? 어느 순간에 지치고 어떤 그런 허무와 우울한 상태에 빠진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또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몰라주고 떠나갈 때, 또 내 몸은 늙어가고 어느 순간에 심각한 질병에, 말기암 같은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게 느끼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막 지치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전도자도 그렇게, 솔로몬도 그렇게 앞에서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의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그 말씀 다시 보여줘 보세요. 해 아래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태양 아래서라는 뜻이잖아요. 태양 아래서 열심히 사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해 위에 계시는, 태양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전도서 끝이. 태양 위에 계시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아까 이렇게 막 한탄을 하지만, 굉장히 허무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네 인생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거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내가란 표현을 계속 써요. 내가 이렇게 나 혼자 남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그랬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는 가서
너 대신에 엘리사를 세우고 누구를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엘리야는 사역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역의 성격이. 엘리야는 막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랬을 때 엘리야가 딱 서서 바위에서 나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처음에는 막 엄청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계시나 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기뻐요. 와, 이 엄청난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 보이시겠지. 그런데 지진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하나님 임하신가 그랬는데 하나님 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실망을 하죠. 뭐지 이거? 자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왔더랬거든요. 막 바람을 일으키고 전우치도사처럼 바람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불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다 굴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다 지나고 온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하다는 뭘 뭐예요? 가느다란 소리, 작은 소리잖아요.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부터는 말씀 중심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모세처럼 엄청난 무슨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그 사역을 하도록, 이제부터는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삶이 허무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때가 오는데, 사실은 그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처한 상황,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가 바로 안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삶이 지치고 허무하고 우울에 빠진 상태. 무거운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 사는 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예요. 그 사람들한테 주님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줄 거야. 쉼, 안식을 줄 거야. 안식.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모습이 뭐냐?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한테 어떤 삶을 바라시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안식의 삶이에요. 안식의 삶, 쉼의 삶. 우리 영혼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그런 짐진 상태가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쉼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삶을 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바라고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거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 안식일로 보여주셨어요. 안식일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을 다 지으시고 수고하고 일한 거잖아요. 그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느라고, 창조하시느라고. 그리고 나서 7번째 날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런 거,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일이죠 이게. 안식일을 복되게 축복해 주신 거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서 삶을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종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뭐 지치시나? 하나님도 힘이 딸리시나?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다. 안식하면서 사는 거다. 일주일 내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일평생 내내 그렇게 오직 이 일만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종의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푹 쉬어라고 하는 거죠. 푹 쉬어라. 푹 안식해라. 그게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시간이고 재충전되는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식일은요, 사실은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쉼을 누리는 시간인 것이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재충전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7째 날 아예 딱 정하셨어요. 이렇게 안식일로 정하셔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제가 쭉 어제 찾아봤더니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 사람들이 어길까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사는 거죠. 뭐 어쨌다고 그런가 보지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죽여라라고 이렇게까지 돼 있더라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안식하는 거, 뭔가 생존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것을 멈추고 계속 뭔가 한 번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재충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한테 그렇게 안식을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기쁜 상태예요. 막 힘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뭔가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쉬잖아요. 막 들어오면 아이고 좋다 그러잖아요.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다 내게로 와. 너희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그렇게 수고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면서 고생하는 거.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래서 마치 뭔가 우리 마음 상태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힘든 사람들아.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아. 내한테 와라. 내가 너희들한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안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안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삶에 보람이 있고
삶에 재미가 있고 행복한 상태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또 안식을 회복하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답 있잖아요. 여기 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얻느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실컷 멍에를 벗어버린 줄 알았더니 다른 멍에를 지어주시네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럼 뭐냐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엄청, 신학자들이 엄청 막 고민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이게 멍에죠, 그죠? 소에 이렇게 씌워놓은 멍에잖아요. 이 멍에 때문에 이 수레를 끌고 가잖아요. 이게 멍에죠. 근데 이스라엘사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경험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사에서는 두 마리 소,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두 마리 소의 멍에를 같이 씌우고 밭을 갈고 수레를 이끄는 경우가 있대요.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나 봐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오른편에 계신, 우리 항상 예수님은 우리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쪽에 있는 소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있는 소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는 멍에를 우리한테도 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멍에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짊어주시는 거죠. 내가 멍에를 맨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 힘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뭐예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서 내 주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주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푹 이렇게 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는 멍에를 매긴 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멍에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멍에를 매긴 했지만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을 쓰시면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그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사실은 쉽다는 말은 영어로 easy 이렇게 되네. take it easy 그럴 때죠. 막 힘들고 막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take it easy 그러잖아요. 뭐예요? 편히 해, 편하게 해, 그냥 편하게 해, 이런 뜻이거든요. 편하게 해, 편하게 해. 그렇게 막 애쓰지 말고 편하게 해, 편하게. 그게 쉽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멍에는 쉽다는, 편하다는 뜻입니다. 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어떤 짐은 이상하게 가벼운 거예요. 무거울 줄 알았더니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옆에서 이렇게 멍에를 메고 눈치를 슬슬 보는 거죠. 아, 저렇게 끌어가는 거구나, 저렇게 인생을 사는 거구나 라고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막 힘을 쓰시면서 끌어갈 거 아닙니까? 보는 거야.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럴 때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구나. 배우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인생 사는 것을, 인생 사는 방법을 내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승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그러는데 사랑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에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뭘 배워야 되느냐? 거기에 또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뭔가 멍에를 메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이 부드럽다는 뜻 아닙니까? 반대말이 뭐예요? 온유의 반대말이 완고한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센 거.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의 반대말이 온유입니다. 부드러운 거. 우리 심령이 말랑말랑하고 하나님께 순종적인 거, 부드러운 거. 이게 온유한 거예요. 내 고집 피우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레벨이니까 뭔가 고집 피울 만한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모습으로, 말랑말랑한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신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겸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면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 때 이 마음이 영혼이거든요. 후식해. 너희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거다. 너희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 영혼이 굉장히 뭔가 쉼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종교 활동만 하면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계속 내 고집을 피우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매가 없고 지치게 되고 그러면서 허무에 빠지게 되고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끝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허무와 우울한 상태도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대로 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상태인데 그걸 못한 거죠. 그냥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특별히 히브리서 4장은요 이렇게 안식에다 초점 맞추고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을 얻어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은. 히브리서 4장 잠깐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안식을 주시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혹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걱정된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혹 너희 중에 혹 다는 안 그렇겠지만 혹 한 사람이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 좀 서로 다 걱정하자 이거예요. 우리 서로 좀 걱정하자, 두려워하자, 좀 주변을 돌아보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식을 얻도록 뭔가 사람들 잘 깨우쳐주고 권면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그들은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그 사람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안식을 누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중간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왜?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도움을 못 줬다는 거죠.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왜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어도 믿는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믿음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3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출애굽 세대를 보면서 그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아예 그냥 너희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가라고. 누구한테 그랬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은 순종인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출애굽 1세대였다는 거죠.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다.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써야 돼. 우리가 노력해야 돼. 뭘 노력해요? 믿기 위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갈 타이밍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갈 때가 하나님 우리한테 숙제처럼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또다시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서 힘든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처럼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황당한 구원이잖아요. 그게 그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중간에 소멸되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누구의 출애굽 1세대 이거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샘플 그 사람들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4장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면 우리가 좀 부담이 됐죠. 하나님 우리한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믿음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믿음마저도 제대로 안 돼.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연약해. 그래서 믿음도 잘 안 되고 안 가지게 되고 안 믿어지고 그 다음에 안식도 그래서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긴 하지만 우리 삶이 힘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런 인생 계속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답이 있어요. 답. 한번 보여드릴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이봐요. 여기 보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7곱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잘 안 돼. 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해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데 이게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여기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데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제대로 믿지도 않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대요.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중간 역할이잖아요. 중간 역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했던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잖아요. 일종의 목회자의 역할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어떤 그걸 굳게 믿는 거죠. 맞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서 계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한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그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와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 연약함 다 아신다는 거죠. 왜? 이 땅에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피곤할 때 있었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있으셨고 뭐요?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깨지고 사람 제자 다 떠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난 어떤 그런 것도 체험하셨고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태, 우리의 부족한 상태를 다 하신대요. 그러면서 공감해 주신대요. 동정해 주신대요. 힘들지.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너 힘들지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 주시면 모든 게 끝나요. 모든 게 끝나요.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 그러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게 끝나요.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렇게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 뭐요? 그렇다고 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잖아요. 적절하게 우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신다거나 우리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신다거나 우리 관계를 해소시켜 주신다거나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이 뭔가 평안한 상태 우리 영혼이 기쁨의 상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은혜를 베푸는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자. 확신 있게 나가자. 쭈삣쭈삣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 있게 나가서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자. 기도. 주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식을 누리는 우리 영혼이 평안하면서 기쁨 충만하면서 뭔가 삶에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 다 있잖아요. 난 너희들한테 쉼을 주기 위해서 왔다. 안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 안식을 얻는 길, 쉼을 얻는 길은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구나.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게 되는 거구나. 그게 잘 안 될 때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